네.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가 예측하기로는 러시아가 수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다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지금 7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빼앗겼던 땅을 거의 다 이렇게 막 강원도 경상도 크기만큼을 지금 매일 수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딱 터졌을 때에 서방에 있는 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정치학자들은 뭐라고 예측을 했느냐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그곳에서 아마 전쟁을 지휘할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항복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바뀐 것이 뭐냐면 전쟁이 나고 나서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개그맨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여전히 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는 국민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또 서방 국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대통령이 도망간 가고 대통령궁에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같이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고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이 만약에 망명을 갔다 했으면 군인들이 뭘 어떻게 싸우겠어요. 다 항복하고 끝나버렸을 텐데 러시아도 그거를 감안을 못했던 거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침공을 했는데 뜻밖에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항전하겠다 하면서 지금 이런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과연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개그맨 출신이고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인기를 못 얻던 대통령이었는데 반면에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오랫동안 이 총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국민들에게 아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인데 이 전쟁이 나고 나니까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실각하고 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거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의 미래가 탄탄해질 것이다. 누가 과연 진정한 지도자인가?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거짓 지도자는 누구냐면 군사들을 자꾸 앞으로 내는 거야. 돌격 앞으로 한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뒤에 있는다는 거예요. 푸틴처럼.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군인들이 자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군인으로 차출하고 또 자원하지 않으면 가둬놓고 며칠 동안 밥도 안 주고 사인할 때까지 가둬놓고 한다. 그런 소리도 들리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대통령이 아닌 우리에게는 지도자가 계시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실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셔요. 복잡하게 20분 30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줄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1차 이거 뭐라 그래? 아주 제일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나는 뭐뭐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적인 자기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자신이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적인 자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나 말고 선한 목자가 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나만이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냐면 악한 목자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다른 사람은 악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삭군이다. 삭군 목자도 아니고 그냥 삭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목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들은 월급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삭군 목자는 뭐냐면 그냥 월급 받고 일당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이 고용된 일꾼이 삭군 목자인데 그러면 언제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구별되느냐면 위급한 때,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위급한 때가 발생이 되면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가 구별된다는 거야. 자, 그것은 이 양이 내 양이냐 아니면 나를 고용한 주인의 양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양이 내가 돌보는 양이 내 양이면 선한 목자고 주인에게 고용받아서 돌보는 양이면 주인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월급 받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이렇게 뭐 음식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고용해서 일하다 보면 알바생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과 알바는 달라요.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은 기쁘지만 알바는 피곤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이 주인과 알바의 차이는 뭐냐면 이것이 내 사업장이냐 아니면 주인의 사업장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지만 알바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일하는데 특별히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주인인가 알바인가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한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와 삭군과 구별되는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먼저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이 선한 목자가 누구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느냐면 선한 목자가 동료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는 한 명이에요. 양은 많아요. 양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있어야 양이 있고 목자가 살아야 양이 사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야. 반면에 삭군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빨리 도망간다는 거야. 양을 살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고 양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목자는 삭군 목자, 삭군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말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양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죽어야 양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했는데 왜 목숨을 버리셨냐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났다. 어떻게 살아나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고 내가 살아났는데 이것은 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양들은 1차적으로 제자들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 때에 이것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이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도 그랬고요. 근데 언제 그것이 깨달아지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하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외모가 달라지고 내가 재산이 달라지고 내 언어가 달라지고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거야. 이것이 은혜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짜로 이 구원을 주셨다고 할 때에 이것이 아주 싸구려고, 공짜는 뭐예요? 공짜는 그렇게 좋은 걸 공짜로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다, 선물로 받았다고 할 때에 이것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그것이 어떻게 공짜로 되는 일이냔 말이죠. 양들이 살아난 것은 거저받은 구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양들을 살린 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선물이지만 결코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값싼 구원을 받고 값싼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자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일이 사랑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싸구려도 아니고 싸구려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면 우리가 늘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일이 존귀한 계획이어야 돼. 그리고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런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는 그냥 사꾼이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고 예수님만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예수님만이 양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의 계획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존귀한 계획과 존귀한 일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목숨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양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냐면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양이 몇 마리가 되었든지 그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대충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시냐면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 아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겠어요? 완전히 하나라고 말씀하실 삼위일체 하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알아 할 때에 고향을 알고 그 사람의 그 취미를 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고 할 때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빌립을 부르셨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일단 와봐 하고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를 아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수가성 여인이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께서 남편 5을 데리고 와봐. 남편을 데리고 와봐. 남편 없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니까 깜짝 놀라고 어떻게 아셨을까? 메시아구나. 그리고는 마을을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밝게 해도 아픔, 코미디언들은 개그맨들은 그런다잖아요. 무대에 서면 내가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무대에 서면 웃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관객들이 그 마음을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아픔을 가지고 어디에 서 있고 그 내색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 우리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아셔. 무엇을 마실지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모르시면 어쩔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아셔.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도 성전이 무너질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숨길 것이 있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주저할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아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아셔요? 내가 20년, 30년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날마다 성격 공부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하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세상 끝날 때 예수님처럼 내가 다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떠날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후회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예수님을 알아갈 걸,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걸. 뭐 이런 거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고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목적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제일 소중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는 만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목적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에 이 어떤 우리 교회 생활에 봉사하고 또 교제하고 이러한 일들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곧 나오겠습니다만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마르다는 대접하는 일에 분주해서 막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야. 마르다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를 좀 보내주세요. 붙들고 계시지 말고. 벌써 지금 빨리 급하게 식사 준비하고 반찬하고 지금 생선이 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붙들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바쁘지? 한 가지만 있으면 돼. 한 가지만 있으면 족하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를 섬기는 일이 청소를 하고 뭐 밥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고 하는 거 돌보는 일이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처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성도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누가 시험에 드느냐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다는 성도들이 자주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청소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이렇게 밥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중단하게 되면 막 우울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을 맡기는 것이 정말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평생 맡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또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되고 또 물려줘야 되고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초점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소홀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할 때는 막 나오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는 잘 안 나오고 기도의 자리는 잘 안 나온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어요? 우리가 봉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이고 쓰레기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었던 내 혈통 이런 것들은 다 난 쓰레기로 여길 수 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신앙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어야 돼.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또 오후 예배하는 것도, 수요 예배하는 것도, 새벽 기도도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하고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반복돼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졌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분이 높아지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면 사람과의 무슨 내가 교회 봉사하고 뭐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 어떤 것들은 내 사업도, 내 중요한 일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전부 다 아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아요? 부분적으로 알잖아. 근데 부분적으로 알면 자꾸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전체를 알면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도 새벽이든 어떤 예배든 기도회든 간에 모일 때에,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서 성경을 읽든지 가족들하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늘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뿐만 아니라 양을 알고, 또 하나는 뭐냐면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이는 생명이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이 뭐냐면 생명을 버려야 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버리는데, 이것은 누구의 계명이냐면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는 누구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이 일을 순종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종이, 자발적인 순종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냐면 재산을 바쳐라, 시간을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목숨에 관한 거잖아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순종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제 막 그 조폭들이 반대편에 있는 그 조직원들을 데려다가 막 권총으로 협박하고 막 입에다 총을 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잡힌 사람이 뭐야?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든지 다 할게요.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럼 뭐든지 다 할게요. 그리고 다 물어. 그리고 나중에 그걸 죽게 되지만 목숨만 살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3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재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자녀들이나 아니면 병든 사람이 의사를 붙들고 그래요. 제발 저를 1년만 더 살게 해주시고 한 달만 더 살게 해주시면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괜찮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근데 못 살잖아요. 그죠?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내놓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건 바칠 수 있지만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요해서, 누가 총을 들이밀고 아니면 가다 보니까 실수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종했다는 거야. 어떤 그 돈 많은 사람이 외동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윗감을 얻으면 좋을까 하다가 신문에 공고를 냈대요. 우리 딸이 있는데 사위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집으로 와라.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사위가 되려고 왔는데 몇백 명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을 어디로 불렀냐면 큰 풀장으로 이렇게 부르고 세워놓고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저 끝까지 제일 먼저 헤엄쳐 가는 사람을 내 사위 삼겠다. 그랬더니 다들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안에 뱀이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야. 뱀이 막 우글우글 하니까 아무도 못 뛰어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팍 뛰어들더니 막 헤엄을 치더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뱀이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거기 뛰어들면 사람이 무서울까, 뱀이 무서울까? 여러분이 뱀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제가 팍 뛰어들었어. 그러면 뱀이 도망가야 돼, 사람이 도망가야 돼? 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죽어라 헤엄쳐가지고 저 끝에 가가지고 딱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뱀도 막 물어야 되는데 지들도 막 혼비백산 나가지고 이제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박수를 딱 치면서 일로 오게 해가지고 갔더니 다 어깨를 껴안으면서 멋지다. 어떻게 그런 배짱이 있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사람들 모이는 게 딱 쳐다보니 누가 밀었어?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웅성웅성하다가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자기도 엉겹결에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누가 밀어가지고 그냥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여러 가지 순종이 있잖아요. 억지로 하는 순종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은 엉겹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오벳에돔은 엉겹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냐면 지금 우사가 죽게 되고 막 그런 살벌한 언약궤인데 자기 집에 올 때에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순종도 불순종보다는 나아. 하나님께서 그걸 순종으로 받아들여 주시는데 여러분, 하지만 억지로 하는 순종보다 더 아름다운 순종의 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순종이고 아름다운 순종인데, 우리가 억지로 하든지 어떤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종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란 말이죠.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 하면서 그 선한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목숨을 버리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자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또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알지 못해.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삐지고 그러면 그거는 견고한 신앙일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나를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